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60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1058쪽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 잘못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주전 6세기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오르면서 남쪽에는 애굽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국제적인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애굽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유다 땅을 노리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살 길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예레미야의 진단은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유다의 위기는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은 영적인 타락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은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유다 백성의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임금들, 심지어 그들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조차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무에게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세요. 돌에게도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 진짜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도 없는 나무 토막과 돌덩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나를 낳은 자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는요 성읍마다 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수호신을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요, 자기 성읍의 수만큼 신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풍요를 준다면, 내 불안을 잠재워 준다면 무엇이든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막상 실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재난이 닥치면 그들은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근데 서늘합니다. 네가 만든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보라는 거죠. 스스로 만든 우상, 나의 이기심과 탐욕이 투영된 세상의 힘은 결코 우리를 참된 위기와 영혼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을 보면요, 앞선 시대를 살아갔거든요. 뭐 이사야 같은, 미가 같은, 호세아 같은, 아모스 같은 이런 예언자들을 보면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등장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꾸짖는 예언자들을 사나운 사자처럼 삼켜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에서 옷자락에 묻어 있다고 고발되는 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바로 이런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거북한 진실을 말하려다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치는 깊은 슬픔이 배어나는 구절은요, 바로 31절과 32절입니다. 심판의 엄중한 경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더 감정이 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던가, 어두컴컴한 땅이 되었던가, 어째서 나의 백성은 말하는가? 우린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더는 주님께로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젊은 여자가 자기 몸 장신구를 잊어버리겠는가? 결혼 앞둔 여자가 자기 결혼 예복의 띠를 잊어버리겠는가? 그런데 나의 백성은 잊어버렸다. 그 날수를 헤아릴 수 없구나. 우리는 가끔 율법과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차갑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메마른 광야이거나 캄캄한 흑암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 달갑지 않은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찌 자기를 단장할 예복과 폐물이 있겠습니까? 신부가 폐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폐물을 준 신랑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다른 연인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배신당한 남편의 심정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피토하듯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였느냐? 왜 나를 잊었느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책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붙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요.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이 담긴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다가올 전쟁의 참혹함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상처를 자기 심장으로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철저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3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35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주님의 분노가 나한테서 돌아섰거든. 당시 국제 정세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평온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잠정적인 어떤 평화를 보면서 가봐, 우리에게 별일 없잖아.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화 안 내시는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큰 고난이, 당장에 어떤 큰 고난이 없고요, 통장 잔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일상이 조용히 흘러가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밀어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눈앞에 거짓 평안을 보며 나는 죄가 없다 정당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36절,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은요,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와 애굽이 결국 그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너는 끌려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끌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손을 머리 위에 얹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극심한 절망과 슬픔을 표현하는 자세이자 동시에 전쟁 포로들이 끌려갈 때 묶인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과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했던 결과는요, 이 참혹한 포로 생활과 씻을 수 없는 수치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나무와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두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애굽과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알량한 내 지식과 경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무지몽매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평안에 속아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내가 너에게 광야였느냐 탄식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훗날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처럼 고난받는 예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데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헛된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참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